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의 영성을 보면 초대교회 제자의 수준이 보인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빌립의 영성을 보면 초대교회 제자의 수준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습니다. 파리의 골목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들러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진주 목걸이가 있어서 하나 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장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500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걸 들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두꺼운 돋보기로 한참 여기저기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만 불 줄 테니 제게 파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음날 조금 더 유명한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도 돋보기로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아주 흥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5만 불 줄 테니 파십시오.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도대체 이걸 이렇게 비싸게 사겠다고 합니까? 그래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목걸이를 잘 보세요. 돋보기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불과 몇 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글씨와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 때문에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읽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곳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침 받았다 하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미국에 사인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이 모든 계약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 주인이 바꿔졌다. 마귀가 주인 아니고 세상이 너의 주인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인을 쳐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수표예요. 확신의 증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인이 없다고 하면 나는 500불짜리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다들 그렇게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 집사님을 보면 정말 복음신앙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서 존귀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복음 전도가 모든 신자들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은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 집사님인 스데반이 순교 당한 이후에 크게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역의 핵심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라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베푸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육만 도와주고 먹여준다고 하면 그 사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주는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핵심과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이 전제가 안 되는 사역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역과 봉사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전도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왜 빌립은 위험한 일이 핍박이 예상되는 유대 지역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성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의 구원이 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방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빌립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순서와 방법도 말씀 그대로 따라갔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피해야 되지만 핍박을 피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육체만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면 그 인생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빌립은 피해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신비하게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영적인 음성으로 지시하는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갈 길과
장소를,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야 영의 음성도 듣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의 음성을 들어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만날 사람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서 수레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해라. 여기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서대로 그 방향성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그걸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하는 순서가 뭔가. 빌립은 순서대로 했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동쪽으로 가리까 산으로 올라가리까, 이번에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적군을 다 붙여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만날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섯 번째로 그 일하는 일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그림 1돈을 말하면 1과 가지고 전도할까요? 2과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위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영적으로 점점 깊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주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넷이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받은 넷이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를 다 복음화하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크게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말씀을 순종할 때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가라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 실현과 순종의 기회로 만들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순서대로,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의 방향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처럼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복음을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양육도 해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복음 전에서 거듭나게 해준 다음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본적인 신앙의 양육을 해준 거예요. 빌립의 전도는 정말 확실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쁨은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천국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기쁨의 복이 회복된 거예요. 기쁨은 영생을 얻었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도 복음 신앙 안에서 모든 염려, 걱정, 쓸데없는 불안한 생각, 미움, 다툼, 두려움, 불평 다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구원의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를 점검하고 복음 신앙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조금 생각났다가 또 돌아가면 다 엉망진창됩니까? 지금 땅에서 현재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합니까? 당신의 구원이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성됐다 그 말의 과거의 완료예요. 아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영혼이요 점점 딱딱해가지고 짐벌 갯벌같이 돼가지고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강팍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짐벌 갯벌은 절대로 소생하지 못한다 그랬어 성경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이론으로 꽉 차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잘 듣고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천국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강하고 간교하고 지혜로워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정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 신앙에 굳게 서면 그 모든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복음 신앙에 굳게 서면 그 유혹을 이기고 죄를 피할 수가 있는데 복음 신앙을 놓쳐버리면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뭐 해도 복음신앙에 굳게 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말씀대로 바로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법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 서명해가지고 대법원인가에다가 올렸어요. 아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살아났구나. 예배 드리지 마, 10명만 드려.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 보고 다 문 닫고 그랬던 교회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게 복음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권세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나 교회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미련한 사람들은 목사가 정치 참여한다고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가정에서 엉망진창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설교를 설교할 때 말씀을 가정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직장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 적용하게 하고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정치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직접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다른 데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정치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된 이후로 통계 보니까 동성애 지지자가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가 돼버렸어요. 통계가. 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과 여론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걱정하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다 아멘입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신앙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복음신앙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게 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신앙이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린 죽어도 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셨지만 주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듣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복음이 내 복음 되도록 복음을 잘 받아서 소화하고 붙잡고 살고 그 능력과 생명력과 깊이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빌립은 구약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꿰뚫어서 설명하는 말씀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구약 어디를 펴든지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말씀 실력이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경 실력을 갖춘 거예요. 요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배운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어떻게 가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영생 얻었고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담대하게 말하는 목회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림을 놓고 지적하라고는 중간에 산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지옥에 산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인데도, 선교사님인데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윤리 도덕만 가르치고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리적인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교 얘기로 끝나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구원도 못 받았다, 구원의 확신도 없다. 그런데 교회를 왜 다녀요? 그것도 못 해주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고 하면 그 방주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복음 중심의 믿음을 갖고 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혁교회는 천주교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모든 개신교가 다 개혁교회죠. 개혁교회의 중심 사상이 있어요. 이건 공통적인, 교단을 다 떠나서.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솔라데우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따라서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인간의 전통, 교회의 역사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참고만 하면 돼요. 제일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중심,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 중심. 그리고 은혜 중심.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솔라 그라치아. 그런데 믿음과 은혜,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 솔라 예수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중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같대. 개개인의 신앙으로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온난 예배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신앙생활 유지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세요. 제가 주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전교 읽은 게 지금 120독도 안 돼요. 제가 금년에 현재 읽기에 30독 읽었어요. 목회자들만 제대로 읽었어도 지금 100독 넘었을 거예요. 혼자 읽은 것만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훈련도 잘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서 세상을 이기겠어요? 말씀을 공부하기가 바쁘고 힘들면 앱이라도 깔아서 차 타고 다니면서 짬짬이 날 때마다 열심히 들으세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듣고 그렇게만 해도 1년에 10독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믿음을 잘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안 배우면 뭐가 성장하느냐? 교만만 성장해요. 교만, 게으름과 교만만 성장하고 핑계만 늘어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의 고위 관리예요.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다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겸손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빌립을 그 수레에 올라오도록 초청하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세례 주세요. 그래서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믿음이 구스네시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요즘 한국에 취직이 어려워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돈 많이 내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쪽집게 과외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영생의 복음 가르쳐달라고 돈 주고 과외하는 사람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성경 공부하세요. 그림 읽더라자면 다들 핑계대고 미루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영생 얻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해요? 여러분의 보화를 바치면서 배우길 바랍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지금 아주 시간이 없습니까? 그때 내는 시간이 보화예요. 그때 시간을 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배우세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가 신학교를 공부했지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20만 원씩을 내가지고 3명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모아서 가장 훈련 잘 시켜주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과외 공부를 했어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배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림 1:1도 아는 모든 분들에게 막 권하고, 이거 하면 그래도 은퇴한 다음에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해요. 목회자도 잘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성경의 어느 것을 펼쳐도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아주 정통으로 배운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빌립이 제대로 전한 거죠. 또 내시는 바로 믿어서 그 열매가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내가 연합되었다는 표시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구원자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셨다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네 번째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연합되었다는 표시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몸에 연합되기 때문에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례를 받고 또 물세를 받은 다음부터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동회를 참석할 수가 있고 성찬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세례는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인 거예요.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외적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례는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출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다고 하면 잘 준비해서 감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세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빌립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존재로 살면서 평생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이끌어갔다는 말은 헬라어로 헤르파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급하게 무엇을 채가지고 간다.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을 데려가셨죠. 승천. 그래서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승천했죠. 그런데 신약에 유일하게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주권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저는 신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식 넘어,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도 존중하지만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 기적과 신비를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 병이 치료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빌립이 신비하게 사라졌다가 아스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거쳐가지고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비한 성령의 이끄심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신비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지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고요. 강물이 넘쳐가지고 다 배가 뒤집어진 상황인데 갑자기 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교회가 한참 핍박 중에 막 복음이 증거되고 성장할 때는 하늘에 속한 어떤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 구약의 기적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냐? 복음 증거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자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복음 돼야 돼요. 아멘. 따라서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자. 아멘. 내 생명, 내 능력, 내 구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확신하고 내 것으로 주장해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세 번째로 복음 신앙으로 마귀와 죄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복음 신앙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사용을 해요. 죄를 대적하고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 신앙을 적용해서 선포하고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고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진
빌립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돌아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각성해서 복음 신앙으로 더 크게 더 깊게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질적인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초대교회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교회 집사님 되고 장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목회자 됐다고 그거 가지고 몇 년 다녔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생명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영적인 수준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영성을 닮아서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빌립과 같은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생명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평생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